아들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린 우리 물금 대가족세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셀이 모여 함께 할 때에 기도하며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성장해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셀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27명의 선교팀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한가족 축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지고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도 남아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교육국의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광고를 드리면요, 초등부 수련회가 바울홀에서 있는 관계로 내일 새벽 기도는 다윗홀에 있습니다. 다윗홀에서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 날 임주빈 목사님께서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저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7년 7월 24일 오전 6시 30분 온누리 교회 1층에 한 성도님, 한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27명의 단기 선교팀이 모여서 캄보디아 시엔립이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엔립 지역은요, 프롬펜은 밑에 남부에 위치해 있다면 이번 단기 선교팀이 간 지역은 북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조금은 열악한 지역입니다.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5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어요. 물론 선교 보고가 있겠지만 잠깐 사진을 보면요,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선교하시는 두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태권도로 또 공연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캄보디아에 매년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 생명인 그 복음이 그곳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1885년 부활절 그 어느 날에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2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20대의 갓 청년들입니다. 26, 27살. 벌써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분이 누구다 라고 예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화의 교육이 시작되었고 각종 한영사전, 영안사전이 편찬되기도 했고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복음이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두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태평양이 아니라 지중해를 건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이 태평양을 건넜던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이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4절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에 이끌려서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로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루기아라는 지역은요,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그 다음에 황제
셀루코스 1세라는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실루기아라고 지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돈이 있는 곳, 경제의 중심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곳에 복음 하나 들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갔습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어떤 복음을 전한들 무슨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초라한 그곳에 가서 이들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구브로에 가서 이 두 사람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만큼 변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중해를 건너온 이 바나바와 사울이 또 앞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는 뒷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분들을 본받아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처럼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그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4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4절 후반절에 보면 구브로에 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그것은요,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나라 조선에 오지 않아서 1885년에 오지 않았다면 그 복음의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지중해를 건넜던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음이 세계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부에서 5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캄보디아에 갔는데요, 한 청년은 선교비가 채워지지 않아서 방학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방학을 기다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용직일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을 받고 선교비를 채웠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일은 저 한가한데 밥 좀 사주시면 안 되나요? 왜? 내일은 일이 없어요. 모레는 또 가는데요. 그렇게 또 선교비를 채워서 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45만 원이 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못해진 상태로 갔습니다. 갔다 오면 하나님이 채워주겠죠. 놀라운 고백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도 선교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입니다. 40대, 50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나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의 나이가 40을, 50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선교를 가겠다고? 자기 몸을 좀 돌보면 좋을 텐데, 도울 텐데,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버가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잘은 모르지만 대단해요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200km입니다.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그 200km를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안디옥에 가는데 이 산맥을 만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산맥을 이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모습만 자꾸 나오는데요. 네, 사진 좀, 제 모습이 아니라 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에 있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는 그 산맥에 토로스 산맥이라는 큰 봉우리가 이어진 산들이 있습니다. 길이가 800km입니다. 높은 봉우리는요 4100m입니다. 2000m의 고봉이 수십 개가 놓이는 그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 산 속에는요 들짐승도 있을 거고요, 강도도 살고요, 무언가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생이 마감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왜 바나바와 사울은 길을 쓰고 그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으로 갈까요? 왜 갈까요? 자기들의 고집이 아니고 아집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에 이끌려서 그 지역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바로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출발점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 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맞이하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에 갔더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의 뜻은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참된 선지자 같거든요.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총독 옆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고요, 아부를 통해서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누리던 사람이 그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이 일행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우리를 방해하는 해방꾼이 있구나. 심지어 말씀 8절에 보시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증거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지요. 제 동기 중에 터키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는 아니네요. 동기니까요. 제가 떨려서 좀 그랬는데요. 동기 중에 터키로 학교를 졸업하고 터키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었냐면 선교를 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 안수를 받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하는 가운데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혼례만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리고 그 돈만 가지고 터키로 간다는 거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간다고? 후원도 없이 간다고?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터키에서 생존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 후원자를 모아야 되고 최소한의 준비를 해서 떠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니니?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동기는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터키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바 예수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말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 예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요, 바 예수라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예수를 죽이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요? 우리 주변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런 삶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이 마음에 동기부여를 하겠습니까? 내 의지로 하겠습니까? 내가 선교할 수 있어, 복음 전할 수 있어 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바로 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유대까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까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땅 끝까지 전하라. 그 말씀을 여기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들의 선교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 예수라는 회방꾼이 있었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쉼없이 선교 지역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그 가운데에 깨어짐도 경험합니다. 13절에 보면 요한이 떠나게 되죠. 요한이 떠나게 되는 이 사건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분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떠났다, 아니면 리더가 바뀌어서 떠났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조금 더 타당성이 있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4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때 만났던 산맥, 토로스 산맥이라는 그 높은 산맥 앞에서 이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간 것이 더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전진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자, 한 발 뒤로 물러선 자, 차이가 뭘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바로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차이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가 생깁니다. 하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던 내 아내가, 사랑하던 나의 식구가, 사랑하던 나의 친척이, 사랑스러운 나의 셀 가족들이 어느 순간에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라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 때요, 저희 선배 형님 목사님이 중동의 요르단으로 선교사 파송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비량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신총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자비량 선교가 가능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님이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웠어. 그곳에 가서 자동차
카센터를 열어서 수입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신학을 했고 다시 직업을 얻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형이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승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단순한 거야. 하나님이 가라시면 아멘, 하나님이 멈추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게 복된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될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1885년 인천의 재물포항을 통해서 조선 땅에 들어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에게 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끝날까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요, 믿음은 흔들릴 때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 가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딜지라도 세상은 변합니다. 더딜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 변화를 목격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신앙,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 붙들고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세상은 그 복음이 가치 없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서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더딜지라도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